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김전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하게 되면 액자를 하나 선물해 드립니다. 이 액자를 받아보시는 분들마다 참 좋아하시는데요. 캘리그라피를 비롯해서 디자인이 예쁘기도 하지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좋아서 오히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동행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하고 상상해 본다면 참 즐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오늘 시편 15편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누가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간 함께 과연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세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깨끗함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지요. 공의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의 의로운 삶, 의로운 것,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말에 진실한 것은 그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진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항상 옳으시고 또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과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얼마만큼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흠없이 깨끗한 그러한 모습, 항상 옳은 그 모습, 그리고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그 진실함, 참 의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볼 때에 내 아버지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3장 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런 삶을 살기 쉬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곧 죄인이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노력으로, 힘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다들 잘 아시지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5편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악행하거나 또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실리를 추구하고요, 이해타산을 따지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감내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방법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주는 겁니다. 남이 어떻든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으로 내 희생을 내어드리면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몸이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더 무거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희생을 전제로 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15편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자문자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이웃을 정말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내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비록 내가 피곤하고 부담스러워도 힘들어도 희생을 하는 가운데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